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문제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응답의 기회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오늘 중요한 미군 부대 현장에 가야 될 일이 있으셔서 오늘 아침부터 그 사역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복음 가진 흩어진 제자들의 망대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전도자인 스데반이 순교를 했죠. 그 순교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정연하면서도 정확한 언약을 짚어서 말씀을 전달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고 회개해야 될 건데 그 말씀을 듣고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스데반 집사가 쭉 얘기하는 중에 너네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못 박지 않았냐? 그냥 단순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는데 그들을 다 박해했지 않냐? 그래서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스데반을 죽입니다. 죽일 때 뭐라고 스데반이 하느냐?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로 돌리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해요. 그걸 누가 보고 있냐? 오늘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했어요. 이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죠. 그 당시에 이게 돌로 쳐 죽인다 했을 때 이게 단순히 화가 나서 폭도들이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사형 방식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사형하는 방식이에요. 처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이 처형 돌로 쳐 죽일 때 누가 기록되느냐? 처음으로 돌을 던진 사람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겉옷을 벗습니다. 이 사람을 쳐 죽여야 된다 하면서 겉옷을 벗어요. 그 벗은 사람 그리고 그 옷을 맡은 사람 옆에서 받아줍니다. 그 옷을.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돼요. 그래서 그냥 옷 준다고 해서 그냥 다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옷을 받을 때 법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사울이 그 옷을 받은 사람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여기는 게 당연하죠. 앞장서서 주동자로서 이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제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사도 외에 다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선교하러 간 게 아니라 도망가느냐고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숨어 있어야 될 건데 뭐 하고 있어요?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들은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에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나중에 멸망하게 되죠. 멸망해서 다 바벨론으로 이주했다가 바사 왕국 때에 페르시아 왕국 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먼저 멸망했던 아수르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은 그 처참하게 멸망해요. 그래서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다른 점이 뭐냐? 아수르의 별명이 인종 분쇄기입니다. 일단 그 한 나라를 멸망시켰으면 그 나라 남자들 다 잡아가요. 그리고 여자들 남겨놓고 거기에 강제로 결혼을 시킵니다.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민족이 다 없어지게 만듭니다. 남자들은 노예로 다 잡아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수도인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이 아니라 잡종이 돼버려요. 유대인들이 제일 따지는 게 뭐냐? 전통과 혈통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상대하지 않는, 거쳐가지 않는 동네로 여겨요. 더러운 동네로 여겨요. 그 잡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이 있어서 사마리아 성을 거쳐서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인데도 둘러서 갑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하고 더 친하게 지내요. 그게 사마리아 성입니다.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하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의아하게 여기잖아요.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 정도로 뭐에 딱 잡혀있느냐? 전통에 잡혀있어요. 그 상처에 딱 잡혀있어요. 그래서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사마리아와 이랬어요. 버려진 땅이다 이 말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그 버려진 땅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해야 됐죠? 오늘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언제요? 전도자들이 핍박당하고 박해당할 때. 문제 당하는 거 피해서 간 것처럼 보였는데 그곳에서 빌립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 세워진 7 집사 중 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충만받은 사람.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도망 다니면서도 복음 증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5절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다른 길로 안 되니까요. 다른 말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무리가 6절에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했어요. 한 마음으로. 언제 치유됩니까? 한 마음으로. 주로 보니까 치유되는 시간표가 그렇더라고요. 꼭 그렇게 짠 건 아닙니다. 이거 안 나와도 상관없다. 내가 구원받은 걸로 감사하다. 이럴 때 치유되더라고요. 왜냐?
그냥 예수 믿고 영접하고 바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어요. 병이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막 잘 믿어요. 잘 믿어요. 잘 믿어하고 막 열심히 하다가 치유받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안 믿어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교회 가서 복음 전해봐도 이제 막 잘 믿다가 치유받고 나서 잘 안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어야 될 이유가 나야 되니까였어요. 이거 나야 되니까 막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꼭 빨리 낫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진짜 치유는 복음 안에 다 있구나. 이게 발견돼야 치유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구나. 내가 이 병 때문에 예수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알게 되기 위해서 이 병을 주신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고 나서 치유되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낸 게 아닙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거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으면 문제 없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있는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 오셨다면 예수 믿으면 문제 없어야죠. 근데 예수 믿는데 문제 많거든요. 그죠? 그러면 예수 믿는 거 뭐가 좋습니까? 예수 믿는 그 즉시 나의 모든 죄 끝나고 이제 나의 주인이 달라졌어요. 그 문제 수천 수만 가지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 문제의 주인이 달라졌고 내 인생의 주인이 달라졌고 내 인생 끌고 가는 분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버려둬도 돼요. 안 고쳐줘도 상관없어요. 왜냐? 더 큰 것을 내게 주셨어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 한 마음으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복음 증거를 위하여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어떤 예수 믿는 결론이 아니라 복음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치유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어요. 그 속에 또 숨겨진 제자들이 있는 거죠. 복음 가치를 발견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치유의 은사라는 것도 있죠. 특별히 치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즉시 우리에겐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신문 권세. 그냥 복음만 증거했는데 병이 치유되는 경우 많습니다. 복음만 증거했는데 병원에 가도 안 나오고 어디 가도 해결 안 되던 사람이 낫는 경우 많아요. 무당이 되는 대부분 원인이 막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오고 그래서 점쟁이 찾아갔는데 신받아 이런 경우도 있지만 주로 보면은 몸이 아파서 많이 받습니다. 무당들 가서 물어보면은 주로 그거예요. 막 원인도 모르는 병이 오는데 자기는 어디 가도 해결이 안 되고 교회 안 가본 무당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은 다 교회를 가봤다더라고요. 치유하려고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 받으라 그래요? 무당 찾아가니까 성당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 신 받아야 된다. 신 받아요. 그럼 신 받았으면 문제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더 시달립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 정도 물어봅니다. 저는 무당 만나면은. 첫 번째 뭐냐? 당신이 받은 신은 좋은 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100이면 100 다 최고 좋은 신이래. 우리 장군님이 최고래. 그러면 그 좋은 신이 자녀한테 가고 당신 똑같은 일 하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100이면 100 다 뭐라 그래요? 절대 안 된대. 그래서 그거 안 하게 하려고 자기는 이 일을 계속한대. 100%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그게 진짜 좋은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그 귀신을 보고 마귀를 보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앞이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거는 뭐 사단이 와도 울고 갈 못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사단보다 못된 인간은 없어요. 그 뒤에 막 저런 악독한 짓을 할 수 있냐? 뒤에 누가 배후에 있냐? 사단이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도둑질도 심하게 하면은 뭐가 보이냐면 귀신 보입니다. 귀신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진짜 도둑놈은 오래 안 걸리잖아요. 딱 가서 5분 안에 필요한 거 제일 비싼 거 딱 찾아서 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나중에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냄새가 난대. 집에 딱 들어가면은 돈 냄새가 난대. 그거 찾아갖고 들어가면 반드시 제일 비싼 게 딱 거기 귀금속이 딱 들어있대. 도둑질도 오래 하면은 귀신 소리 들리고 찾습니다. 마약도 심각하게 하면은 뭐가 들려요? 귀신이 마약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다 알려준대요. 도박도 심각하게 빠진 사람은 어떻게 알았는지 딱 찾아갖고 하잖아요. 뒤에 영적인 문제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 존재가 있어요. 천사가 타락한 존재, 사단 귀신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는 질병, 그래서 오는 문제 심각합니다. 그게 아주 특별한 경우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강남 한복판에 빌딩 곳곳에 숨어가지고 점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어디 집은 뭐 중국집인데 가면은 모여가지고 이제 그룹으로 점쳐준다더라. 그런데 막 찾아가요. 대단한 사람들이 찾아가요. 대단한 기업하는 회장들이 교회 다니고 장로님인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무속인 집 사무실처럼 꾸며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실은 점술 무속 국가입니다. 뭐 기독교 필요할 땐 다 점쟁이 찾아가요. 왜냐? 복음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래요. 너무 뭡니까? 깃발 달고 있는 무당 찾아가면은 양심에 꺼리 끼니까는 예수 무당 뭐 이런 거 찾아간다니까요. 막 뭡니까? 예언 은사 받았다 하고 막 찾아가고. 거기서 은혜 다 받아요. 뭐가 없느냐?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진짜 치유가 뭔지 모르고 진짜 말씀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숫자는 많아졌는데 한국 교회가 힘이 없다라는 게 그런 데서 있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된 복음을 고난 속에서도 증거했다. 문제 속에서도 증거했다. 왜냐? 그만큼 가치가 있는 답이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내신 게 사실이니까요. 우리의 주인이 달라졌으니까요. 부활하신 그 능력 그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이제 우리는 뭐 과거, 현재, 미래 알아맞추는 무당 필요 없습니다. 알아맞추는 은사도 사실 필요 없어요. 왜냐? 보장됐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인생 주인 달라졌고 우리 인생의 신분 권세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결론 정해져 있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자꾸 불안하게 하는 거
거기에 안 속으면 돼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탄광에 갇힌 사람들이, 빨리 죽는 사람들이 시계 찬 사람들이라고. 언제 날 탈출시켜 주나? 언제 해결되냐? 꼭 뭐가 있냐면은 막 기도하러 와가지고 막 이게 언제 해결되지? 내가 이 문제 언제 해결되지? 그리고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막 점쟁이도 찾아가고 그런 기독신자 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입니다. 한 번 살고 한 번 가요. 복음 위에서 살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뭘 확인하냐?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서 끌고 가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자꾸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인도해 가고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완전한 계획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어떤 길로요? 증인의 길로.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가 복음 증거하는데 꺼리낌이 없어요. 박해가 오고 문제가 오는데 왜냐?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한테 에디오피아 내시를 붙여요? 이 빌립 집사한테 붙이잖아요. 한 나라의 복음 증거할 남은 자를 전도자 빌립한테 붙인다니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복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붙입니다. 사람을. 어느 정도 붙이냐? 완전히 작업 다 해가지고 붙인다니까요.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다 사도행전 8장 뒷부분에 보면 나오잖아요. 뭘 가지고서 들고서 만납니까? 28절에 보니까 돌아가는데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이미 성경 읽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거 한마디 물어봤어요. 아니 성경 읽고 계시는데 무슨 뜻인지 압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31절에 소름 돋는 대답을 하죠.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했어요. 아니야. 아무리 성격이 내성적이라도 이쯤 되면 가서 복음 얘기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빌립에게 특별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가진 자에게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날마다 일어나요. 하나님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러면 말해달라는데 말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정확한 복음 내가 갖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성경을 읽고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에 대한 예언되어 있는 그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예수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지금 누가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내가 막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제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 오늘 그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중심 속에 뭐가 회복되면 되느냐?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입니다. 후대의 뜰입니다. 올바른 복음 가진 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전달하고 한 마음으로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일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문제, 상황, 환경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고 날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며 누리며 증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알고 날마다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빌립 집사 같은 응답을 누릴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